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새벽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 1절에서 밝히는 대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던 장로였을 거라고 확인이 됩니다. 흩어진 12지파는 그 초대 교회 때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고국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각국에 흩어지게 된 성도들에게 교회의 한 장로가 그곳에서의 그들의 삶과 믿음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인 셈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신앙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고난이었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들을 성도로 어떻게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중요한 정황의 맥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단락을 시작하는데, 이 첫 단락에는 야고보서 전체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 3개를 개관을 합니다. 그 3개가 뭐냐면 2절에서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바로 부와 가난이라는 이 문제를 취급을 합니다. 시험, 지혜, 그리고 부와 가난이라는 이 주제가 전혀 다른 주제들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박해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피부로 절감하게 되는 문제들이 뭘까요? 바로 시험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시험거리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들을 이겨갈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여러 시험들 거리는 뭘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산 위에 세워진 동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을 살게 하려는 이 권면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할지 사모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누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일련된 3가지 주제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만 중심으로 같이 함께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는 이 첫 번째 주제로서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로 그들이 당하게 되는 바로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시험을 여겨야 하는가, 그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하게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서 밝힙니다. 그 시험을 당하면 왜 기쁘게 여겨야 하냐면 그 시험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뭐를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인내가 또다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뭘 만드냐면 4절에서 표현된 대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성도를 어떤 완전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성도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더 완전해진 모습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시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하나가 지금 이 야고보가 소개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썼는데 시험을 뭐 하거든?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마주하는 게 약간 수동적으로 보이는 거죠. 시험을 당한다. 자, 그런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수동적이지 않고요. 문법적으로 능동형을 씁니다. 즉 시험을 만나거든. 가만히 앉아서 닥쳐오는 시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뭔가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시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시험을 능동적으로 마주하는, 너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험을 당하면 그때 그 시험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 시험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믿음을 위한 시련입니다. 이 성도들아, 너희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험들은 믿음을 위한 시련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시험이냐면 흩어진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시험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겪게 되는 시험들은 너희 믿음을 위한 도구들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들이라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들은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 인내는 너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답게 완전한 성도로 빚어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 야고보가 지금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가끔씩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평안하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히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늘 대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 속에서 정말 그런 신앙과 삶을 소개한 적이 많던가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복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두고는 늘 한결같이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고난의 속을 헤쳐나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 오늘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평안하게 살아라고, 시험을 피해서 평안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켜 능동적으로 살아서 어떤 시험도 만들어서 그 시험들을 마주하라고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들을 피해서 다니는 좀 비겁한 성도가 아니라 시험이 없는 곳이더라도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그 물살을 마주해서 더 힘이 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 시험거리들을 당당하게 마주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가는 모습으로서의 인내를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더욱더 빚어져가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시련들을 당당하게 마주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빚어가시는 그 복된 삶을 누려가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저런 고민거리들이 계십니까? 시험거리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은 시험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살아서 겪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을 괴롭히는 요소라고 여겨졌던 그 시험거리들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견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순간들, 복된 순간들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